반갑습니다. 일곱 번째 다음 세대 양육자 스쿨 오늘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육자 스쿨을 통해서 위기의 한국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 공역자들이 태우고 다음 세대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들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로 선교의 동역자로 그렇게 양육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본 강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제가 몇 분 음소거는 또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 이덕진 장로님,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이시고 뉴 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이신 이덕진 장로님, 우리 414 윈도우 한국연합의 이사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만나 뵙네요. 오늘 저는 박재화 목사님이 또 나타나셔서 너무 기쁩니다. 지난번에 학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산다 그 네 번째 강의에서 기독교 교육의 그 튼튼한 기초 위에다가 그리고 사역 현장에서 얻은 교훈들을 가지고서 저희들하고 공유해 주셔서 큰 감명이 되고 도전이 됐어요. 특히 그날 제가 기억하는 것이 그날 지휘 시간에 그러면 목사님은 자녀들을 실제로 그렇게 키우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어떤 답이 나올까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시는데 따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드려도 되겠냐고 그러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또 크면서는 교회 학교하고 가정교회가 전부였는데 두 딸이 모두 사람들이 다 다니는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니고 그러고도 명문 여대를 올 100점으로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했다고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우리 모두가 아주 통쾌해하고 큰 비전을 함께 나눴어요. 그 목사님이 오늘 청소년을 리더들로 키우자는 주제로 또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목사님은 지금 허 장로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414 윈도우 팀에서 여러 해 동안 리드 투데이 과정을 개발하고 또 그 교사 양성하는데 앞장서셨어요. 그뿐만 아니고 목사님 교회 학교에서 이 과정을 창의적으로 도입해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걸 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눌 때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그 기업과 컨설팅 회사에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현대 경영의 기초를 만들었던 피터 드러커 선생님을 많이 가르치는데 그분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리더란 자기가 먼저 배우고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체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을 해서 변화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선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박재화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늘 보여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양육자로 나선 우리 모두도 사실은 그와 똑같은 리더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어서 우리가 이 과정을 끝나고 나면 더 많은 다음 세대 리더들이 저희들 손에서 더 양육되고 자라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요. 제가 기도를 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따라서 세상에서 행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제자들을 일으켜서 또 세상을 치유해 오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일으키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일으키고 친구들을 인도하고 일터를 바꾸어가는 선한 영향력의 리더들로 키우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박지아 목사님에 대해서 잘 소개까지 해주셨는데요. 미래를 사는 교회 수석 부목사님으로 지난번 강의에서 두 번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참 말씀하실 때마다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리드 투데이 우리 다음 세대를 청소년을 10대를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로 세우는 그 일을 정말 잘 앞장서서 행해오고 계시는데 가진 여러 지식과 그리고 경험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로 들리지 않더라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아까 잘 우리 허 대표님은 지금 3월 3일에 태어난 신생 아기가 있다고 했죠. 저는 지금 제 무릎에 저희 강아지가 강아지 아기가 제 무릎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 안고 재우면서 아까 듣다가 많이 행복했는데요. 저는 이번 우리 양육자 스쿨에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이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맡고 있는 분야가 행복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행복한 성도들의 삶을 같이 나누고 또 말씀 안에서 돌아보고 하는 시간인데, 이제 제가 이번에 양육자 스쿨하고 겹쳐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같이 들어오셔서 저를 중보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든든하고 감사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또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지만 또 외부에서도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고, 우리 414에서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또 훌륭하신 분들, 총장님들과 또 이사님들과 실행위원들 분들께 각 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달려가는지를 보고 도전받고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고요. 이렇게 저를 불러서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인사를 못 해가지고 아쉬웠는데 오늘 꼭 해야지 그랬어요. 우리 우선 이 자리가 굉장히 우리 모두가 행복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멘.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같이 고민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게 자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룩한 책임감,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의 이 뒷모습을 잘 따라가서 우리도 교회를 잘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로 커가야지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걸어가는 앞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중물이겠죠. 그런 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이 강의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가깝게는 내 손주, 손녀 또는 내 자녀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교회 아이들, 그리고 이 시대의 이 열방의 청소년들이 정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면 좋을까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드 투데이는 발음 자체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주로 보면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시절에는 뭐 청소년 제자훈련 이런 게 있든지 뭐 자람터, 예담, 뭐 예꿈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이 리드 투데이라는 것은 저희 414 윈도우 한국연합이 미국에 있는 원 호프 재단과 함께 제휴해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청소년, 기독 청소년 아이들 리더십을 훈련하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정에서 자녀들 또는 손주 손녀를 교육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이 리드 투데이 협회 측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교재랑 이런 걸 무상으로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아이들 지도할 수 있고요. 또는 성인분들이 계시면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 소그룹에서 여러분 구역이라든지 소그룹에서 이 리더십을 또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여러분 같은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내용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가장 먼저 적용해 주는 내용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리드 투데이를 지금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 대상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존 맥스웰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궁금하시죠? 자, 이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리드 투데이는 청소년 리더십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표지가 굉장히 예쁘죠? 이게 학생용 교재 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이 험한 세상 안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리드 투데이는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연구를 하고 이미 미국에서 많은 500만이 넘는 그 젊은 청소년 아이들이 예수님의 리더로 잘 자란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증이 돼서 우리 한국에도 와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아이들이 리드 투데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내 자녀나 우리 교회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그들에게 주신 비전을 잘 이루어가면 좋겠다는 마음은 모두에게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게 있다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따라가야 될 대상이 그들의 멘토가 있고 또 그들이 우상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분이고 나에게 진짜 미치는 부분이 뭐고 나는 그분을 어떻게 어느 부분을 닮아가야 되는가. 그런 청소년으로 자라기를 꿈꾸고 가는 게 리드 투데이입니다. 그래서 이 예쁜 우리 친구가 앉아서 하는 말 보이시죠, 여러분? 리드 투데이부터 배워야지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투데이는 리더십의 자질을 양성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예전에는 여러분 리더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도 한 리더 하셨던 분들일 거예요. 그죠?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면 뭐 교회학교 안에서 아니면 중고등부 때나 청년부 때 리더 그러면 나도 남부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하다못해 줄반장이라도 한번 해봤을 거고 이런데 그때 말하는 리더는 우리가 계속 이 위에 있는 그림 같은 리더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상석에 앉아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옛날에 왕들이라든지 이런 영향력 있는 분들을 보면서 리더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 그래서 지금의 리더는 그렇게 뒤에서 명령하고 호통치면서 나를 따르라 이게 리더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구역장이라든지 또는 목장, 목자 또는 교역자 뭐 또 항존직들 이런 분들이 다 리더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쉽게도 교회 안에서 보면 저렇게 보스의 기질을 가지고 내가 명령하니까 따라라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절대 예수님의 성경적인 방법의 리더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이제 세상에서 기업들도 우리의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굉장히 좋은 걸 알아가지고요. 이제는 기업들도 이 보스의 기질이 발휘되지 않잖아요. 이제 기업에서도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리더 그러면은 이러한 보스적인 리더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죠? 맨 앞에서 본인이 직접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끌어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밑에 하고 그림이 아주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펠로우십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이 존 맥스웰의 리더십 프로그램의 기본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살에서 19살의 10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개발한 게 우선은 주 목적이었어요. 총 구성은 1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4개가 리더십의 자질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리더가 되려면은 이러이러한 자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씀과 함께 찾아보고요. 마지막 이제 이 부분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낼 때는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드 투데이를 하고 나면은 어떤 게 생기는가, 아이들이 스스로 좋은 리더의 자질이 나한테도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매 단원마다 마지막 할 때 아이들이 무엇을 외치고 끝내냐면요. 나는 좋은 리더입니다. 이걸 외치고 끝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저 못해요.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내용을 배우고 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닮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죠.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아마 뭐 짧게는 수십 년 안에서 몇십 년 동안 하셨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리더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그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아마 많이 감동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아이들이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로서 개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요.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저희 아이 한 명이 그 간증했던 거를 나눌 텐데요. 엄청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실제로 발휘하게 되고 뭐든지 성경은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배워서 삶에 적용하고 본인이 변화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이들이 이걸 배우다 보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그리고 자신만의 스킬을 개발하게 돼요. 이게 리더십 프로그램 리드 투데이가 주는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14개의 자질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어떤 게 있는가? 이 자질 안에 보면 영향력, 비전, 진정성, 성장, 주도성, 자기절제, 타이밍, 팀워크, 태도, 우선순위, 관계, 책임감, 소통, 리더 키우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워요. 여러분 이 내용들 어디서 배워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가끔 뭐 도덕적인 성품을 함양한다는 의미에서 가끔 이런 걸 배우기도 해요. 진정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아이들에게 이거를 심도 있게 깊이 가르쳐 주거나 이걸 살면서 적용하도록 가르쳐 준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리드 투데이에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과 접목을 해서 가르쳐 주고 실제 자기들이 이런 영역을 끌어낼 수 있도록 자기들 안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리더 이상의 리더. 이분이 과연 누구냐? 리더 이상의 리더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죠? 이렇게 좋은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건가? 자,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교재를 여러분에게 다 드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과 함께 아이스 브레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진정성이라면 우리 지난 시간에 진정성이 무엇인지 배웠는데 그게 어땠든가 그리고 너희들의 삶에서 본인의 삶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봤을까라고 서로 아주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예전에 제자훈련 같이 선생님들이 PPT 띄워놓고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3명, 4명씩 둘러앉아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분위기를 환기시켜주고 아이들이 저 지난주에 이거가 있었는데 저 못했어요. 그랬구나. 왜 못했을까 돌아보고 또 그런 내용들로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지난 시간에 한 걸 이제 한번 복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더십 자질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어땠어? 그리고 그 자질은 뭐라고 그렇게 생각했더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매 단원마다 항상 말씀 암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또 키워가고 그 리더십 자질과 관련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또 주지시켜주고 한 주간의 말씀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암송했는지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성경 속으로 아이들이 들어오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들으면 아우 너무 딱딱하게 했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걸 할 때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질 때도 있었고 조금 풀어질 때도 있었어요. 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 정말 심할 때는 줌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뭐 얘기도 하다가 애들이 못했다 그러면 학원 갔다 그러면 또 삼천포로 빠져요. 어머 학원 갔어서 학원에서 뭐 했어? 그러면 또 뭐 학원에서 열받고 짜증났던 얘기 또 막 해요. 그럼 같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다가 다시 선생님이 다시 그럼 이제 우리 이번 주에 뭘 실천했는지 한번 다시 얘기해볼까? 이렇게 또 분위기 바꿔주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너무 딱딱하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거. 자,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이걸 했으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또 리더십 자질. 자, 6번 이걸 해볼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듯이. 내가 리더십 자질 중에 벌써 이렇게 많이 알고 있나? 우리 아까도 오늘 시작할 때 벌써 7주 차예요.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15개의 리더십 자질이 있는데 벌써 너희들은 4개나 지금 배웠네. 이제 5번째 게 뭔가 한번 볼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안에 내 안에 은행 계좌가 쌓여가는 것처럼 리더십 자질이 1개, 2개 쌓여간다는 걸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성령님 안에서 리더십 자질이 호흡처럼 자기 것이 자꾸 돼 가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리더십 자질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수업 목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단원에서는 이 자질을 배울 건데 이 자질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어. 근데 우리 한번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 자기 절제라면 나는 가장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친구들은 절제가 안 되는 게 뭐 있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잠시 한번 중지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수업은 그리고 모든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들은요.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도 아무리 제자훈련을 많이 해도 여러분 그게 내 삶에서 적용이 되지 않고 실천이 되지 않으면 늘 머리만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머리는 너무 많이 커져 있어요. 다 알아요. 담임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시면 이미 본문만 알고도 오늘 또 뭔 소리 하겠네. 그리고 착착착 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고 늘 이론으로만 알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저기 우리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자, 천국과 지옥에 가보면 천국은 그래도 힘들게 복음을 지키던 분들이 많은데 지옥에 가면 사람의 모습은 안 보인대죠. 뭐만 보인대요? 입만 보인대요, 입만. 그래서 입만 둥둥 떠 있대요. 그래서 그 입들이 계속 말을 하고 있대잖아요. 저주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것만 있대요. 왜냐? 우리가 삶에서 실천을 그만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시 해볼 텐데요. 여러분, 마이크를 잠깐 켜셔도 됩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볼 텐데, 자유롭게 여러분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절제를 잘 못하셨을까요? 자, 우리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학생이 돼보는 거예요. 난 절제를 이번 주에 이걸 못했어요. 자, 아주 편안하게. 누구나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절제 못하신 거, 어머, 너무나 절제를 다 잘하셨나요? 아니요. 이점순 학생, 마이크 켜시고요. 마이크 켜시고. 우리 이점순 권사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네. 화면은 들려요? 켜시고, 네. 화면은, 네. 비디오는 좋습니다. 네, 뭘 못하셨을까요? 네. 제가 새벽 예배를 작정을 했는데 요즘 제가 감기 때문에 한약을 먹다 보니까 잠이 너무 많이 와서 새벽 예배를 섬기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게 절제가 안 되네요. 네, 네.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그 네, 마음의 의지, 그럼 결단을 절제를 못했다. 이제 이러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쵸? 우리 아이들이요, 뭔가 질문을 하고,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라고 하면 말이 하기 싫어서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조심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혹시라도 선생님께 거절을 당하지 않을까, 아니 핀잔당하지 않을까, 이게 이 질문하고 안 맞으면 어쩌지?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문화가
그동안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억압의 문화였잖아요. 어른들 앞에서 대답하면 예의 없고 이 유교주의 문화의 이 잔재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기자들에게 질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중국 기자가 제가 해도 됩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에 어색해요. 그래서 자꾸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하면서요. 아, 내가 이거 말해가지고 무한당하면 어떡하지? 이거 쪽팔리면 어쩌지? 그래서 또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열어주셔야 돼요. 틀린 얘기를 해도 아우 너무 잘했네. 맞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재미있는 수업이 돼요. 재미있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특히 설교할 때 같은 때 보면은 교육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탁 던져놓고 아이들이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제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아이 입장에서 그걸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맞아.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 말고 그러면은 이제 한 명 한 명 하면 나중에 대답들을 안 해버려요. 왜? 어차피 대답하면 핀잔을 받는 거고 정답하고 멀어지니까 생각 자체를 이제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리드 투데이를 할 때 그리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틀린 대답을 할지라도 그 아이 입장에서 뭐 걔가 틀린 대답했다고 뭐 돈이 나가요, 뭐 매를 맞아요. 그냥 말로 아 그랬구나, 어머 그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 있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 투데이에 이 질문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답을 해볼 때 어떤 대답이 나올지라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진짜 실력은 그런 다음에 그것을 본문에 오늘의 목표로 끌어가는 게 실력이에요. 선생님이 그런데 선생님이지 뭐겠어요. 그죠? 그래서 잘 끌어가서 유도해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해보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학생이 돼봤습니다. 이제 다시 또 강의로 돌아가는데 모두 소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업 단원을 아이들하고 이제 목표를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타이밍을 공부하는데 이 타이밍은 우리 노양모 목사님이 너무 잘 가르치는 전문가십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이 타이밍은 여러분 섬기는 리더는 이 타이밍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타이밍이라는 건요. 제일 적절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할 때 그 고백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눈치도 없이 아무 때나 들이대버리면 애들 도망가. 이제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쉽게 적용하면서 이게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 리더는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나 또 학교에서 회장으로 친구들을 섬기는 거나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사회에서 일할 때도 리더는 진짜 이 타이밍을 때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좋은 리더가 때를 만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못난 리더는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공동체를 아주 사망의 길로 끌어간다?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의 눈높이로 그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결정을 내리는 판단력이 있다고 다 좋은 리더는 아니야. 왜냐면 그 판단력만이 아니라 그 결정을 실천할 때가 언젠가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반에서 전부 다 단체로 여러분들도 자습하잖아요. 그 공부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누가 우리 반장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그런데 공부 시작하고 10분밖에 안 됐는데 그 소리 한다고 리더가 그래 쉽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반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리더는 정말 그 결정할 내용과 때를 잘 맞춰서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딱 설득을 하는 거지. 얘들아 우리 한 10분만 더 하고 할까? 이제 막 집중되니까 때를 잘 맞춰주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는 것만큼 언제 할 건가도 참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찬양대회나 이런 거 나갈 때도 이렇게 실제 아이들하고 있는 얘기를 넣어서 타이밍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들이 리더는 진짜 저럴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막 무조건 안 돼.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 그래서 자꾸자꾸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 내용을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이라든지 아이들 교재에 너무 자상하고 친절하게 관련된 성경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이들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읽으면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리더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성경을 같이 읽고 성경 탐구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리더십 개발로 끌어갈 수 있도록. 그럼 이 아이들은 평생 그 말씀이 내가 리더로 쓰임받는데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이 언어로 단어로 표현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말씀 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동그라미를 쳐볼까? 아니면 밑줄을 그어볼까? 이렇게 하면서 본인만의 하나님과의 맞는 메시지, 그것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경 탐구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서 나눈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2~3명씩 소그룹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리더로서 어떤 것을 해야 할 때인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선생님이 뒤로 빠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심히 있는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얘기하려고 그래요. 얘들아 지금 소그룹 시간이야. 그래놓고 나중에 강의하고 있어요. 애들은 다 입 다물고 듣고 있고. 그게 아니라 애들도 자꾸 얘기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고개만 끄덕여 주시고 그때 약간 다른 길로 갈지라도 끄덕끄덕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오늘 열심히 참여하는구나. 열심히 듣고 있구나. 그래야지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발전이 있거든요. 방금 우리 이점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의 절제를 돌아보다 보면 자기가 말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거든요. 내가 새벽기도 가려고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요즘 조금 몸이 지쳐서 못 갔다. 그러면 다시 다짐하면서 내일부터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지. 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 입으로 자꾸 얘기를 해보면 리더십 쪽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게 돼요. 이거는 비단이 교회에서 청소년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 장년이든 어린아이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렇거든요. 대화하라고 말을 해놓고 나서 얘기해봐. 그래놓고 얘기해봐. 그래놓고 자기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자녀들이 어때요? 말 안 해! 그래버리잖아요. 왜? 말하라 그래놓고 본인이 다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한테 이제 당신이 얘기해보세요. 그래놓고 남편이 저기 내가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언제 그러래! 이러면은 남편들이 말하고 싶어요. 이제 말 안 해. 이래버리지. 그러니까 특히나 이 리드 투데이 할 때는 소그룹 토의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같이 나눈 내용 중에서 너희들이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론으로 다 배웠다면 오늘의 리더십 자질에 대해서 뭐 소통이면 소통 이렇게 배웠다면 애들이 이제 이론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성경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암송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한 내용들을 아이들하고 함께 정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자훈련 때 얘기하죠. 이번 주에 과제.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걸 주잖아요. 그것처럼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소통 그러면 나는 이번에 그러면 누구랑 소통하는 걸 해봐야지. 뭐 하다못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거 해봐야겠다. 자기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하고 하루에 5분 동안 소통해야지. 이렇게 정하고 나는 그동안에 친구 누구랑 계속 단절하고 있었는데 이거 해봐야지. 또는 나는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러한 방법을 아이메시지로 듣는 거를 나는 이제 훈련해야지. 자기 나름대로 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났을 때 지난주에 우리 학모 친구는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면서 아내 말을 많이 들어준다고 했는데 실천을 얼마나 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은 나는 200% 했어요. 그러면은 막 박수 쳐주고. 그래서 자꾸 되돌아보고 피드백을 하면서 그 자질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리드 투데이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할 때는 반드시 다 같이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리더의 그 자질로 다짐어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 꼭 도와주세요 하는 부분들을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 아이들이 준비가 다 안 됐기 때문에 마치면서 오늘 누가 기도하자 이러면 애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이 다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문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읽자. 그래서 함께 읽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가서 본인이 이거 놓고 꼭 같이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기도 실력도 늘어나고 그래서 50대, 60대 돼가지고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라면 도망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자꾸 훈련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 한번 해봤어요. 이제 리드 투데이를 일기 맨 처음에 하고 제가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너무 좋다 이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해야겠다. 그랬는데 맨 처음에 할 때 어려움이 이제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이걸 이제 안 해봐 놓으니까 이제 생소해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망설였어요.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 교육부의 리더로 세우셨으면 제가 해야 될 말의 영향력과 말의 권위를 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들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전을 심어주고 그래서 하자. 그리고 중등부 아이들에게 먼저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교육자와 함께 중등부 리더들을 전체를 다 해보자. 그리고 교육자도 선생님들도 할 줄을 몰라서 이제 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가서 먼저 한번 아이들을 데리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랐는데 대표적으로 한 친구가 너무 많이 변해가는 거예요. 매주 할 때마다 눈빛이 다르고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다르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리두테드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너무 신기했죠. 어른들도 나오기 힘든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불러가지고 얘, 너 어떻게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와? 안 힘들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자기 깨워달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리드 투데이를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리더로 쓰시려고 불렀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면서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시고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니까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리더 이상의 리더 이거를 마지막 할 때는 아이가 그 말씀을 너무 깊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왕이신 그분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왕이신 그분이 이 땅으로 오셔서 가장 낮아지시고 그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굉장히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랑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긴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냥 할머니의 예수님 이렇게 알고 지냈대요. 할머니가 믿고 다니니까 따라다니고 했는데 리드 투데이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셨다는 거,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예수님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새벽기도 가는 거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나온다고 하루를 안 빠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국민일보에도 신문에도 나가고 그래서 많은 청소년 아이들에게 도전도 주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어른들이 오면 여기저기서 쓰다듬어 주고 예뻐해 주는데 지금 벌써 그 아이가 고2가 됐어요. 그래서 고등부에서 전체 리더를 하고 있고요. 찬양팀도 하고 있고 여기저기 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아이가 뭐가 많이 개발이 됐냐면 제가 얘를 중등부 때 봤을 때는 항상 저 뒤쪽에 처져 있었어요. 표현도 잘 안 하고 중등부실에 가보면은 이렇게 한쪽 구석에 저 뒤에 서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가 어떠냐면 가장 앞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고 사역이 있으면 너무나 예쁜 말투로 애들을 설득해요. 그래서 얘들아 하자 그리고 주변에 친구가 많이 따라요. 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얘가 제가 얘기하면서 너 많이 변했다 그랬더니 목사님 리드 투데이 덕분입니다. 맨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걸 통하여서 완전히 자신이 변화된 걸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지금 중고등부가 리드 투데이로 굉장히 탄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역자가 이걸 이제 제가 안 들어가도 우리 교역자가 그걸 맡아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리드 투데이를 계속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리드 투데이는 청소년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리더로서 세워가는 가장 좋은 또 리더십 자질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질이 꼭 뭐 교회에서만이 그 청소년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그룹에서도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또 배워보시고 또는 여러분들이 같이 접목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대표님께서 40분까지 해달라 했는데 4분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로 내용을 마치고 혹시 리드 투데이가 이제 더 궁금하시면 제가 여기 메인이 아니고요. 우리 허 대표님이 리드 투데이의 또 메인이십니다.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저는
옆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청소년들이 없어지고 있다, 탄식할 것만 아니라 내 교회에 단 한 명의 아이가 있을지라도 그 아이를 데리고 시작해 보는 것이 100명의 아이를 데려오는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으니까 반드시 해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드립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 투데이 책자를 보고 오늘 같은 그 중요성과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분들이 실천하면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용 교재가 있고, 예를 들어서 10명을 내가 훈련시키고 싶다 그러면 10권을 드리면서 리더 지침서는 2권 정도 드리면서 이제 더 많이 필요하면 또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즉, 그 링크에 들어가서 뭘 다운로드 받으시냐면요. 먼저 교재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실제로 책자를 받기 전에 리더 지침서 그리고 학생용 교재를 받으세요. 이제 1단원부터 15단원까지 각 단원마다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가르치는 그 내용에 따른 파워포인트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럼 파워포인트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순서대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겠는지 하는 그 모의 수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질문 던졌잖아요. 그 질문을 던지고 또 어떻게 핸들링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단원당 20문제를 출제를 해서 그걸 풀어보면서 이제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거의 답까지 다 다뤄져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보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충분히 소화시키고, 그래서 리더 지침서를 공부하고 학생용 교재도 같이 가지고 공부하면서 서로 보완하는 내용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건가 모의 수업을 하는 그런 파워포인트 내용인데, 그것 외에 실제로 각 단원을 이제 가르친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다 걸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유튜브 제1단원 영향력, 제2단원 비전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영향력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게 될 때 이제 그걸 어떤 수업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좋은가 하는 하나의 그 모델을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실제로 할 때는 더 힘들고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경주했을 때 아이들에게 그 훈련이 되고, 아시지만 10대는 정말 다루기 힘들잖아요. 이게 10대를 위해서 만든 내용인데 어른인 우리 모두에게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리더십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도 이 리더십을 가르쳐야 되겠다. 나 스스로도 리더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다 들게 됩니다. 내 아이, 교회 학교 아이, 또 우리 학교 학생들 리드 투데이로 가르치면은 굉장한 결국 말 안 듣는, 정말 자기 생각을 지금 다스리기 힘든,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리더의 비전을 심어주면 그들은 아까 그 학생처럼 정말 새롭게 변화되면서 내가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미리 준비된 리더, 그 세계 무대에 가서도 기죽지 않는 그런 리더, 사회 나가서도 기죽지 않는 리더, 더 좋은 것은 크리스찬 리더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들어오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보통 10명의 학생들을 그 리드 트레이를 가지고 가르쳐 보셨을 때, 아까 변화된 그 새벽 예배 가는 그 학생, 이런 놀라운 경우가 있었는데, 보통 10명을 가르치면, 몇 명 정도 변화되나요, 평균?
박재환 목사님. 네, 네. 물론 뭐 성인들도 장년들도 목사님이 100명을 놓고 설교했을 때 변화되는 건 다 각자 모습대로 다르듯이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평균이라고 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아이들 성향이나 또 개인의 또 모습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죠. 저희 교회도 아이들이 굉장히 처음에 중등부 리더들이 이제 1기 리드 투데이 들어왔을 땐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질문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뭘 하자고 그래도 시큰둥하고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들의 그 모습 눈동자 풀려 있고 얘들을 언제까지 데리고 해야 되나라는 이제 조바심 들고 이랬는데요. 한 기 한 기 할수록 아이들이 변해가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 횟수 한 횟수 할수록 변해가고 그리고 특별히 어떤 좀 아쉬움이 있었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격려해주면서 가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질은 모든 자질들은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격려해주는 자질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보면 특히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해라라는 게 많았던 거죠. 교회 안에서 리더는 이렇게 해야 돼. 뭐 기도 빠지지 말아야 돼. 성경 많이 읽어야 돼. 우리 아이들 입에서 그런 게 나왔거든요. 너무 요청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뭐 찬양팀 해라, 뭐 해라, 뭐 기도에 나와라, 뭐 해라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격려해 주는 게 없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급하게 변하는 아이는 우리 그 새벽 기도하는 친구처럼 급변하는 아이도 있지만 천천히 서서히 변해돼 가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시작한 지가 저희 교회가 지금 3년 넘어가는데요. 그때 그렇게 자신 없었고 소극적이었던 아이들이 지금은 고등부로 와서 다 리더를 하고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동시다발로 그렇게 평균적으로는 제자훈련 하나님께서 내면화를 이루어주고 계시구나 이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답변이 도움이 알려드리도록 됐나 모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광고를 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박 목사님 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70%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료하셨습니다. 아마 70% 오늘까지 계속 출석하신 분은 당연히 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도 다 이렇게 출석하신 걸로 치니까 힘내시고 저는 좀 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음 주 제8강은 중2병 어떻게 치료할까? 조금 전에 질문하신 AI 방과 후 학교 이성호 대표님이 섬기시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학생들 리드 투데이 강의로 한번 가서 가르쳐 봤는데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고 너무 좋았어요. 네, 정말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데 우리 이성모 대표님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했던 17 스토리즈 17개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이 프로그램 교사 특별 훈련이 있습니다. 5월 9일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오후 3시부터 5시. 지금 제가 20명을 공지했는데 15명이 그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 분까지 합치면은 한 18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여하셔서 영어로 제공되지만 통역 잘하시는 분이 해주시니까 걱정 없이 이 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강의 수강 자가점검표 꼭 계속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열심히 하시다가 지금 안 하신 분이 있는데 중간중간 꼭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무기명 온라인 설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설문을 하나 하고 조별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조별 주제는 우리 강사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리드 투데이 적용을 하고 싶은데
무슨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아, 이거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면 참 이런 효과가 있겠는데 하는 그런 기대감은 무엇인지 한번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